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의 제사장 가문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는 레이 지파의 그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제 그 예언 활동을 할 때 결혼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그 레이 지파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비아달과 에브라임 제사장이던 그의 족속들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유배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시대에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상당히 힘이 강했죠. 다윗이 총애했던 제사장인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 계열을 이제 제거하고 사독 계열, 사독 제사장을 이제 측근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들과 에브라임 제사장의 그 이제 족속들 후예로 이제 에레미야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했을 당시에는 에레미야는 중앙의 중재자라기보다는 주변의 중재자로서 활동하게 됐던 거죠. 따라서 에레미야는 아비아달의 제사장 후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고대 에브라임 전승을 전수하고 있었던 레이 지파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남쪽 유다에서 살았지만 에레미야가 속한 그 전승은 북쪽의 에브라임 전승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배경을 살펴보면은 기원전 626년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지 13년째 되던 해에 예언자로서 소명을 체험합니다. 학자 간에 약간의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이 연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까지 약 한 40년 동안을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자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에레미야서도 다른 그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서 이제 초반부에 보면 에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소명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명 기사는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에레미야가 한 말이다. 에레미야가 한 말을 모아놓은 책이 곧 에레미야서라는 거죠.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예언자들은 누구 아들이냐, 또 어떤 가문이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왕이 다스렸을 때 예언 활동을 했느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째 됐을 때다. 그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요시야의 아들 요하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제 11년 그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배경이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 때 시작해가지고 요아킴, 시드기야 이렇게 네 왕에 걸쳐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예언서 서두에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1장 4절 이후에 에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할 때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께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했다.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기도 하죠.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영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제 그 융의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융의 분석심리학은 우리 모두가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떤 그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원형들이 있는 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원형은 어떤 신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신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이제 그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아이의 정신은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견해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일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세상에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알았다. 이 말씀은 종교적이나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정한 예언자의 직무를 예언자인 에레미야가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뢰었다.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그러니까 예언자로 선택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보낼,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보낼 예언자로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는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할 때 때로는 왕과도 이렇게 대립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일반 백성에게도 대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격한 개혁적인 얘기도 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잘해야 되지만 또 지지자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에레미야에게는 너무나 이 일이 벅차고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에요. 전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전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뒤로 이제 발을 뺀 거죠. 이 에레미야가 한 말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모세가 한 말과 상당히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럴 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모세가 80이 넘었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물론 모세가 말을 정말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란 곳은 이집트의 왕궁이었고 상당히 이제 말을 어느 정도 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너 왜 말 잘하면서 못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에게 그래 네가 말을 못한다면 말을 잘하는 달변가인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말고 이집트의 파라오에 가서 파라오와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선택한 이상 모세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세와 하나님하고 나누었던 그 대화의 패턴이 에레미야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기 전부터 내가 예언자로 선택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저는 너무 어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망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자, 에레미야가 어리다고 그러니까 너는 어리지 않다. 실제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 나이가 아주 어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사무엘도 기억하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렀어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엘리 가문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누구나 예언자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결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보내는 곳에 누구에게나 또 어디든지 넌 가라.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제 불안해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늘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자, 입에 댄다라는 말,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라는 말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입과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들림의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황홀경을 체험하는 이제 종교 경험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댔다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떨려서 아마 도저히 어떤 이전의 생각대로, 이전의 사고방식대로 편안하게 있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체험, 신성을 체험한다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종교학적으로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누미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 야릇한 감정, 즉 초월의 세계에 있는 듯한, 천국에 있는 듯한 이상 야릇한 감정과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때로는 몸이 뒤틀리기도 하고 몸이 아주 갑자기 뜨거워진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몸이 아주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이상한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엑스타시의 경험이고 황홀경의 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다가 막힌다. 내 입에 막힌다라는 거죠. 말씀을 중시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의 예언 전승은 환상을 중시하는 반면에 북쪽의 에브라임 전승은 말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타시와 신들림의 현상이 보이죠. 그래서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을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아내며 또 여러 나라들을 허물어버리며 또 멸망시키고 파괴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를 세우게도 하도록 그렇게 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제 에레미야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1차, 2차 이렇게 쭉 그 활동 배경을 놓고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제 1차 활동은 소명받을 때 626년, 기원전 626년 예언자로 소명받을 때부터 622년 요시야의 개혁이 완료되기 바로 전까지 요시야 개혁이 622년에 완료가 됩니다만은 완료되기 바로 전까지 예언의 초기 활동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제1차 활동으로 불러볼 수 있겠죠. 이때는 이제 에레미야가 그 제사 행위,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낸다라고 하면서도 타락했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그 종교 활동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영역과 또 정치 영역에 나타난 부정부패 그리고 타락, 민족들이 저지른 죄를 고발하고 또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협적인 심판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멸망할 거다. 그리고 북으로부터 적이 쳐들어온다. 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이 어디에서 오냐면 북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북쪽에서 온다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동쪽은 사막이에요. 사막이어서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 동쪽에 있는 사막을 통과해서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늘 이스라엘의 적은 북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바벨론도 북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적은 늘 북방에서 내려와요. 물론 남방에서 올라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남방에서 올라온 적들은 주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를 빼놓고는 남방에서 올라온 적은 대부분 없었고 대부분의 적들은 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북방의 적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북방의 적들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죠.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 즉 아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어때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지요. 원수인데 그 원수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예언자들이 본 역사관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적이에요. 그리고 원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원수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이었고 신앙관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관이나 예언자들의 역사관이나 신앙관은 일반적인 정치적인 역사관하고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하지만 또 역사적이고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동시에 이제 봐야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제2차 활동을 살펴보면은 608년에서부터 597년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그 느고 왕에게 이제 그 전사하죠. 그래서 이제 느고 왕에게 이제 전사한데 그 순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무기토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그래서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597년 바벨론 포로로 1차로 끌려갔을 그 시기를 이제 에레미야 제 2차 활동으로 보는데요. 이때는 에레미야가 이제 성전을 공격했고요. 예배 의식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진정한 예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이 후이였고 가식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예배를 공격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자신의 죄를 뉘우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치가들이라든가 제사장들, 즉 사회 지도층들이 에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붙잡고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죠. 그렇지만 또 에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래서 아주 가까스로 에레미야가 이제 구출되죠.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이제 압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그 자신과도 많이 싸우고요. 과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건가? 너무 힘들었겠죠. 아주 죽음의 고통을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또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이럴 때 이제 에레미야가 쓴 시들이 있는데 그 에레미야가 쓴 시들이 탄식시하고 비슷합니다. 시편에 나타난 탄식시 그리고 이제 고백문들이 이때 많이 나옵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이런 식의 시죠. 이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런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는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는 무리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제 가도록 강요받았을 거다. 이제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할 당시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활동했다기보다는 이집트에서 이제 실종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북방으로부터의 적, 즉 바벨론이죠. 북방으로부터의 적의 침입을 하나님 심판의 집행자로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신학에서 계속 그 합법적으로 전수돼 왔던 그 계약 개념, 언약 개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그 언약 개념이 있는데 그 언약 개념을 이제 자기의 그 예언 속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세 가지 영역, 정치, 종교, 윤리에 또 주목을 하고요. 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오히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또 재앙이 임하는 그런 아주 위기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계시를 받고 알고 있었고 또 역사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알고 있었고 또 유다의 멸망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판 재앙으로 인해서 이미 포로가 되었던 유다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사랑을 베풀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나중에는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래의 희망은 가까이 오지 않고 상당히 멀리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종말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그 상황은 곧 멸망하고 암울했던 시기는 곧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올 거라고 하는 긴박성은 없고요. 상당히 먼 훗날 우리는 회복이 될 때니까
고향 땅 예루살렘에다가 땅을 사놓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경작할 날에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먼 훗날 회복될 유다의 미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에레미야서가 어떻게 편집이 됐느냐 하는 그 편집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로버트 윌슨은 에레미야서가 크게 세 개의 자료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문학층이죠. A, B, C로 나눠져 있다. A는 에레미야 자신이 쓴 부분일 거다. 그리고 B는 다른 사람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받아서 적어서 이렇게 남겨둔 걸 거다. 그리고 C는 에레미야가 죽은 다음에 후학들이나 후손들이 에레미야 말씀을 모아서 편집한 걸 거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세 층이 형성되는 거죠. 이제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어우러져서 현재의 에레미야서를 아마 이제 구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편집 과정을 살펴본다면 구전의 바탕을 둔 선포와 상징 행위들의 이제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바룩이 받아 쓴 두루마리 문서를 여호야김이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받아 쓰게 해요. 이제 에레미야와 친구였던 서기관 바룩이 있었죠. 그래서 바룩이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받아 쓴 것을 또 여호야김 왕이 불태워 버리니까 또다시 이제 받아 쓰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자료가 있고, 또 바룩이 본 에레미야의 말씀, 바룩 자신이 쓴 기록도 발견이 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30에서 31장은 아마 후대에 기록이 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들어왔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장에는 역사적인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열왕기 하 24장에 나오는 얘기와 상당히 일치하는 내용이 에레미야서에 이제 첨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2장에 보면은 기원전 597년 1차 포로죠. 그리고 587년이 이제 2차 포로면서 유다가 이제 멸망한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587년과 582년 경에 포로가 된 유다인들에 대한 어떤 다른 자료에서 나온 빅망록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뒤에 역사적인 기록은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자신이 기록했다기보다는 에레미야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후대에 이제 그런 자료들이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MT보다도 LXX는 8분의 1가량 부족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M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소레틱 텍스트라 그래서, 마소라 본문이라 그래요. 마소라 본문은, 이제, 주후 4세기 이후에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히브리 성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된, 이제, 최초의 성서예요. 물론, 히브리 성경은 기원전 10세기경 이전부터 기록이 되어 왔고 보존이 되어 왔죠. 근데 원본은 다 없어지고요. 이제 히브리 성경 전체가 보존된 형태로 발견된 것은 이제 마소라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소라 본문이 있는데 마소라 본문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마소라 본문보다도 훨씬 이전에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LXX 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셉투아진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70인 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LXX는 70이란 뜻이죠. 로마자 70인데 72명의 장로들이 히랍 세계, 즉 헬라 그리스 세계에 살고 있는 후손들을 위해서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LXX 역이라고 하고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경에 기록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이제 한 6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MT와 LXX는. 그러면 한 권은 번역서고 한 권은 히브리말 원본인 MT는 내용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는 상당히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MT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MT의 분량이 훨씬 많다는 거죠. 8분의 1, LXX, 그리스 번역본보다 8분의 1가량, 이제 많다는 거죠, MT가. 그 얘기는,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나중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뜻도 됩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분량이 적은 것보다 분량이 많은 것은 나중에 첨가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MT의 내용, 우리말 성경은 MT를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MT의 내용이, 더 많은 걸 봐서, 이제 보다 그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